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5장에서 이미 남녀노소, 과부, 장로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한 부류로 마지막 그 종들에 대해서 네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종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상전에게 상전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비록 그것은 잘못된 제도죠. 원래 이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락원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땅을 가면서는 인간들이 만드는 그 어떤 제도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좀 형제를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늘 그 상황 여건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거기서 우리는 이 형제를 나타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지러 들리면 뭐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죠. 그 회사, 또 교회 공동체, 회사, 뭐 집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지적을 잘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잘하는 걸 그런 걸 노력해야 돼요. 형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있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 비방을 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기쁨으로 하고 또 벌써 그게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눈가림만 하는 사람과 벌써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비록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CEO적 회사원, CEO적 무슨 차장, 대리, 벌써 그 자기 회사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건 다 알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 종이야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를 통하여 혹시 이 상전이 되게 무자비하고 못되다 할지라도 그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를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가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혹 믿는 상전이면 이거 같은 편이네. 뭐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네가 수고함으로 그 유익을 형제가 얻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 속에는 지금 워낙 빈부차가 클 거 아니에요. 주인과 이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서 일할 건데 그 사람한테 유익이 간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관점에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왜냐하면 그 유익을 받는 자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믿는 자라면. 함께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날 자라면 좋다 이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때 바울 사도가 물론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너희 노예들아 다 나와라.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그 당시 그 생산 구조가 이런 식이었어요. 만약에 노예 보고 그 당시 뛰쳐나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잡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노예는 도망간 노예는 원래 죽여요. 죽이거나 이제 그 주인이 워낙 자비할 경우 이제 불로 달군 그걸 가지고 여기다 F자를 새기고 지지고 이제 이런 거. 그거는 살려주는 건 대단한 일인데. 만약 노예 해방하자. 그럼 그거 죽으란 얘기고. 많은 자들이 희생할 뿐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벽한 제도는 없고 그런 제도 안에서 그 형제, 우리가 항상 그 형제라는 의식, 가족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뭐 학교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형이에요, 형. 그리고 언니. 이런 걸 어떤 사람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대등하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형이라고 하면 다 편한데 그걸 부르기 싫어서
자기가 동생 안 하려고. 어떤 사람 나이까지 속이는 것도 봤어 나는. 나이도. 이런 얘기하면 별로 덕은 안 되죠. 목회자 그래 목회자가. 근데 그거 봤어요. 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이면 형이라고 딱 하면 되지. 그걸 뭐 자기의 무슨 뭘 세우려고. 언니 그냥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오빠는 좀 인정해 줘. 오빠.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항상 형 동생. 그 뻔히 알면서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있을 동안에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내가 학생이라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하는 거. 직장이라면은 돈 관계 깨끗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눈가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CEO적 아까 CEO적 신입사원, CEO적 대리, 차장, 부장, 과장 뭐 이런 CEO적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남의 거 내 거 챙기기보다 남의 것 챙겨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갖고 친척들이 있을 테니까 정말 어려운 친척 전혀 돌보지 않고 구두쇠 노릇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돈 재정적 문제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친척으로 만남으로 유익 좀 보게 좀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면 좋죠.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먼저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인관계 요체가 그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이게 성경이 아주 대인관계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절대로 직장에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딜 가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군대 가서 섬겼더니 나중에 거의 6개월 정도 저는 쉴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 전혀 한 건 아닌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좀 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나 그러지 말고 대접을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종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16절까지 결국 이제 경건하라는 거야. 경건. 근데 먼저는 그렇지 않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자가 있어요. 경건해야 돼 우리는. 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경건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봐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교만한 자고 아무것도 알지는 못한 자요. 싸우는 자요. 변론과 언론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거 뭔가 아마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경건을 빙자해서 어떤 재정적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교훈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잖아요. 교훈을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엉망이죠. 내 삶이 제대로 되는 건 말씀에 따라 내가 살 때 그것은 레일을 달리는 뭐 기차처럼 그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훈을 거부하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깨달은 만큼 우리가 생활하게 돼 있어요. 깨달은 만큼. 깨달음.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만큼.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재정, 이익의 방도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경건하려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면 자꾸 돈을 원하고 세상적으로 원한다. 이걸 자족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경건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가지고 온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태어날 때 좀 갖고 왔습니다. 그건 시집 갈 때 뭐 갖고 가는 건 되지만 태어날 땐 갖고 오는 거 없어요. 우리는 빈 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그래서 재정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거 거의 죽을 때까지 제로로 만들고 죽으면 좋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로. 그래서 그 돈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차피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이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그냥 먹고 입으면 뭐 그 김치든지 뭐 제대로 못 먹어도 꼭 탕수육이나 무슨 양장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도 김치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족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멸당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가. 우리 요즘 뭐 뉴스 다 보세요. 돈과 연결돼 있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정치인들 그렇습니까? 돈, 뇌물 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러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리고 돈을 자꾸 탐내다 보니까 믿음에서는 점점 떠나는 생활을 해요.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고, 대신 얻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 많은 근심이 몰려옵니다. 자, 이거 공식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믿음 생활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대신 근심들이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근심 안 할 것 같죠? 더 하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뭐 그거 이제 많으면 이걸 누가 또 집어가지 않을지 막 이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네. 돈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움직여요. 돈 가만히 지내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거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비록 여기서 돈이지만 돈 외에라도 어떤 거를 자꾸 붙잡으면 그게 나의 어떤 만족일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유가 되겠죠. 그런데 관심을 빼앗기면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아주 대장이야, 대장. 모든 것의 근본을 가만히 보면 항상 동기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두 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돈을 얻는다는 건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대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대신 근심은 또 찾아오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걸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더 온갖 부자 되려고 자꾸 돈을 사랑하는 거. 재물이란 세상 사람의 추구의 대상이지 우리 믿는 자에게 추구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 자녀로서 경건의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관심은 세상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고 우리는 경건의 연습,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이 돈,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11절에 너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 돈의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하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평온해지니까 그때부터 신앙의 열심인데 여기다 마음을 빼앗기면 뭐 돈 아니어도 어떻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복습이죠. 우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온 것 없다. 요걸 꼭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못 얻었다고 해서 뭐 분하다라든가 자기가 손해봤다 이런 게 없어요.
돈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어지는 거는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자매들 뭐 남들은 뭐 2, 30만 원짜리 뭐 옷을 사는데 나는 3만 원짜리 옷을 산다. 남들은 2, 30만 원, 나는 3만 원. 근데 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3만 원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3만 원. 그거 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3만 원 어치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 얻은 거예요. 3만 원을. 그래 좋아. 남들은 좋아. 탕수육 먹어. 양장피 먹고 갈비 먹어. 나는 김치 먹어. 김치 깍두기. 김치 깍두기는 어디서 난 거냐 이거.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거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남들은 막 대학원까지 나왔어.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했어. 중학교 1학년까지 못했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어치. 중학교 1학년 어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다 그것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얻었다는 걸 생각하세요. 키가 나는 남들은 뭐 형제들 뭐 1m 75가 막 되고 막 80 되고 다 그런데 나는 1m 뭐 60이다. 그러면 근데 1m 60은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거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1m 60이라도 얻어서 그래도 보고서 다니면 되잖아요. 감사. 예. 그래서 이 사실 자족은 제가 그 빌립보에서도 했죠. 자족은 원래 고난도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금쯤 아마 우리 중에도 도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족의 단계. 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도달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이제 투덜대는 거죠. 왜냐하면 만족을 못하니까. 이것은 꼭 돈 문제 말고라도 어떤 사람은 학벌 굉장히 그걸로 평생 투덜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외모, 아니면 이제 주어진 조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우자,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부모, 아니면 자기의 건강, 아니면 자기 직장, 뭐 이런 등. 그래서 이거는요 계속 투덜대게 된단 말이에요. 불평해요. 이거 언제까지 불평하는가? 자족을 배울 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면 이때부터는 내 입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으로 사용되기 시작돼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이 안 되는 경우 참, 이 입이 참 제일 나중 순서 같기도 해요. 예. 내가 만족을 못 하잖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이게 불평으로 나오게 된다. 이 입은 그래서 입 자체는 그걸 원치 않겠지만 불평을 사용하는 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될 뿐이죠. 감사가 안 되는데 불평이 자꾸 되는데 이 자족을 배워야 되고 이 자족만 배우면 남은 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감사. 그런 사람 참 친구 많죠. 그런 사람들 불평 자꾸 하면 친구 다 떨어져 나가. 짜증나 그런 경우. 그래 이제 감사가 많아야 돼. 사람도 좋아하고 감사. 이 감사가 넘치면 이제 우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가 하고. 또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장미꽃 불평, 장미꽃 가시 불평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불평. 가시는 불평할 만하지만 뭐든지 다 이래 불평, 저래 불평, 투덜대고 성격이 아니라 아직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아직 이 자족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국어를 못하는가?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안 되니까요. 우리 가서 중국어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나는 왜 불평 이런 게 많고 투덜대는 게 많은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속히 자족을 배워나가야 돼. 그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 여기 미혼들 그런 형제 얻으세요. 그런 자매, 감사가 막 넘치는 자매. 내가 돈을 연봉을 적게 벌어와도 아니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어와도 감사할 수 있는. 100만 원이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비록 100만 원 갖고 우리가 이제 김치나 먹을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가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 300만 원을 벌어와도 투덜댈 수 있어요. 집에 대해서도 그냥 투덜댈 수 있어요. 우리 반지하가 뭐냐? 그래 이제 자족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하 2층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옥 안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거를 터득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그럼 참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고 즐겁고 복된 것이죠. 하여튼 자족을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열등의식 그거 없어지죠. 열등의식. 남과 뭐 비교할 게 없는데요. 뭐. 대때는데 뭐. 나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때. 중학교 1학년만 나와도 나 대때는데. 무슨 열등의식. 그래 그 사람들은 저렇고 나는 지금 뭐 100만 원 벌어도 나는 좋다는데 뭐. 예. 열등의식. 외모. 남들 뭐 잘생기고 나는 정말 내가 뭐 잘생기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족을 배우면요. 남과 비교도 없고 범사에 감사. 우리 성경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 대부분 이거 순종 안 해요. 범사에 막 불평은 그건 하기 쉬운데. 범사에 감사는 다시 얘기해요. 고난도 영성이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빨리 이런 걸 터득하라. 터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돈이 아니라 경건이구나. 그래서 이 돈을 추구하지 않으려니까 자족이 있으면 우리가 경건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출발점을 안 해놓고 자꾸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잘 돼야 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23층 올라가려면 기초를 해야지. 이거 안 해놓고 올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져요.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을 해야 돼. 그래서 오직 너 하나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경건에 이르는 거, 이걸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핏 보면 순 숫자잖아요. 뭐 77. 아주 숫자는 쉽잖아요. 그러나 그거 우리 지금 교회에서 정말 77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좀 소수예요. 항상 뭐가 못 묻혀요. 네. 이거 어려워.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다는 얘기는 붙잡아라 그 뜻이에요. 영생을 붙잡아. 이 주님과의 경건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경건을 제일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경건이. 그래서 우리 에녹도 그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고 나면 막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2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 이게 어려운 거래. 고난도 기술이라니까요. 뭐 제가 늘 얘기해요. 몇 년짜리 열심은 그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이 40년, 50년 지속되려면 꾸준한 경건의 이게 이제 거장이죠, 거장. 딱 그 경건을 딱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기도하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서 쭉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도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이제 일꾼은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거장이 그런 사람. 대부분은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수련회 때 뭐 은혜 좀 받고, 이게 저부터도 옛날에 항상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한 2주 버티면 잘 버틸걸요. 막 그때 기도하고 막 이래. 성경도 본다고 하고 막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고. 그래 이런 생활,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중국 갔다 오면 중국 공부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 갑니까?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그때 또 열심히, 그때까지 이제 또 쉬다가 더 열심히 한 며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마찬가지. 경건은 고난도 기술이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잘한 거예요. 새벽에 제가 지난해 그 통영 갔을 때 딴 거 몰라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다 이제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새벽기도 쫙 참여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걸 빨리 터득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기도 시간을 지키고 확보하고 말씀을 쫙 보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많은 걸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였습니다. 경건에 힘써라. 경건.
이걸 갖다가 취하라,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경건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건진 것은 그냥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건진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그래서 선한 증인의 삶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되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이 날 갖다가 가족으로 뽑으신 거예요. 친구로 뽑으신 겁니다. 결혼 왜 한 거예요? 자매들 결혼 왜 한 거예요? 밥하려고요 이럽니까 여러분? 빨래 하려고? 그래서 결혼했나요? 빨리 결혼해서 나 밥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와의 동행. 또 형제도 마찬가지로. 자매 왜 얻었어요? 시집 오게 했어요. 왜? 일 시키려고? 자매와 대화하고 동행하려고. 우리 타는 불못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는 사귐을 원해서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말 안 듣고 그냥 난청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귀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문제죠. 그럼 기도 좀 하면 되는데 기도 시간 그냥 또 제끼고 성경 보면 되는 성경 그냥 안 보고 그냥 자꾸 그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정치 좋아하고 또 뭐 드라마 좋아하고 하나님은 절로 가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같은 정말 부족한 자지만 동행하자고 함께 교제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자꾸 얻으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경건의 생활이 깊어지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싸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어쩌면은 우리를 이제 좀 몰아넣는 거야. 경건에. 바로 우리가 누구와 이런 교제를 하는가.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경건을 이제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우리는 계속 경건 생활을 유지하다가 에녹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이 명령을 지켜라. 경건에 힘쓰는 이걸 하라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실 보이시니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하지만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는 그분을 만나게 돼. 그동안 멸시하고 무시하던 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좀 무시했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경건에 힘쓰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지냈던. 그러다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하고 초라하지 않을 겁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은 누구예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못 보고 볼 수 없는 자.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더 노력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걸 결정해야 돼. 나는 이제 이 길에 들어선다. 주위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냥 직장 갔다 와서 집에서 쉬고 뭐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빨간 날이면 뭐 여행 갈 궁리하고 그 이제 주위 사람들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 갔다 와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항상 주님과의 하루에 눈을 뜨면 눈 뜨자마자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나는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이제 그분을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상황 종결 그러면 안 돼요. 경건 이제 끝. 무슨 경건이 그냥 직장이나 갔다 와서 그냥 쉬다가 잠이나 자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직장이나 갔다 와서 잠이나 자고 식사기도 정도는 하겠지만 그건 점점 경건을 아예 그냥 도외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키우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든지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보고 기도 못 한다? 약간 이유가 될 것 같기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난 너무 바빠서 나는 성경 볼 시간도 없다. 본인만 속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알아요. 그런 법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은 주님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경건을 휴식이나 방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우리는 최종의 끝날,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주님과 교제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위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 또 일으켜줄 주위의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는 없고 세상 친구만 포위되어 있으면 그건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러고선 제가 보기에는 20절, 21절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중간에 혹시 부자들에 대한 지금 재물 얘기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한자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디모데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 가지죠. 부자들을 보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건 본인의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자가 되면 저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부자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국회의원이 돼도 겸손한 국회의원이 있고 교만한 국회의원이 있고 그가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높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들에게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사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겠죠. 돈이 제가 이제 이런 설교 잘 못하는 거죠. 경험이 없어요. 돈이 내가 만약에 한 10억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막 높아질까? 그냥 팍 차도 그냥 안 하고 팍 주면 돈 주면 되니까 막 다니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나? 돈이 없을 때 이거. 어쨌든 우리 중에 경험 있는 사람들 혹시 돈이 생기던 이상의 마음이 좀 높아진다. 꼭 돈이 아니겠죠. 어떤 학위가 될 수도 있죠. PhD 2개, 3개씩 받고 외국에서 받아오고 아니면 직위,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직장 직위 이런 거. 마음이 높아지네.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이제 명문대 이런 데서 장학생 이러면. 그러나 본인이 높일 조건이 된데도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 혹시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낮추세요. 좋은 말 할 때. 좋게 얘기할 때 낮추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건 죽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교만한 것보다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 물론 가난해도 또 교만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보통은 가난하면 아무래도 이게 고맙게도 외부적 환경이 좀 안 높이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가난해도. 대신 나는 마음 높일 일이 없다 해서 평생 내가 겸손할 수 있겠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는 이 부한자들, 부자에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재정이 막 늘어나는데 막 소망을 두고 또 그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 이게 돈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재물에 의지하는 것,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이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에 좀 적극적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었다. 재물을 써라 이거예요. 써. 재물 꽉 쥐고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선한 일, 선한 사업 또 나눠주길 좋아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 너그러운 자, 아예 마음도 이런 게 진짜
쌓아놓는 거지 돈을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사실 뭐 부자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 야곱, 뭐 나중에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도 다 부자였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보면 제무가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또 재물이 있어서 바울의 쓸 것을 돕기도 하고 돈이 많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예. 다만 쓸 줄 모르면 그건 잘못이죠. 부자가 만일 재물만 즐거워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돈을 잘 쓰지 않거나 계속 모아놓고 말이죠. 혹은 쓰긴 쓰는데 이렇게 너그럽지 않아. 인색하게.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렇게 해당될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러나 미래를 꿈꾸면서 혹시 이러다 내가 재벌이 될지 알기 뭐예요. 예.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가 그때 되면 나눠주길 좋아해야 되겠구나. 선한 사업하려니까 뭐 고아원이라도 하나 이렇게 뭐 돌보고 양로원이라도 뭐 하여튼 선한 사업, 구제에 힘쓰고 선교,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거는 꼭 부자가 돼야만 뭐 10억 이상 되고 20억 이상 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죠. 비록 적은 거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예? 항상.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부자 되면 바쁘게 생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고 그러면 그냥 버는 것만 힘쓰면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부자는 버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신경 쓸 것은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한 가지 버는 데만 신경 쓰면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벌고 그다음에 또 그걸 괜히 지가 벌어가지고 그걸 또 나눠줘야 되니까 두 가지. 그래서 부자는 바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부자가 되면 바쁘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죠. 결국 이제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이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반대되는 의견들을 다 피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면 믿음을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교훈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뭘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걸 피하고 부탁한 것을 지키고 우리 부탁한 거는 우리 바울 사도가 계속 여기서 부탁할 때 뭘 많이 부탁했죠?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삼가 우리 4장 그 16절에서 쭉 얘기하다가 범사에 뭐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막 그러고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일을 계속하라. 네가 내 자신과 네가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리고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너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다가 주를 만나라. 아까 14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다시금 이 아침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경건생활. 싸움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면에서 난 지금 궤도에 좀 올랐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말씀 읽는 걸 나는 늘 일정하게 하며 내가 지금 궤도에 올랐나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들쑥날쑥인가.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기도 시간을 내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항상 내가 가르치게 힘쓰고 있는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특별히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 혼자 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팀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팀에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따라하면 돼요. 쉬워요. 근데 어쨌든 나도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쭉 공부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그 의식하는 거
그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뭐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우리 어린 신앙은 이미 우리가 이제는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거는. 주님 오늘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우리가 항상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좀 오늘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좀 오늘 좀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항상 나는 경건을 정말 싸움으로 표현할 정도인데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 기도 시간과 성경 보는 걸 나는 지켜나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계속 주위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지, 세 번째로 나는 주님을 오늘 오십시오라고 간구할 정도로 나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회개할 거와 회개할 거,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